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큼 나타나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천천히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4월 2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4월 2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니다. 주의 이날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91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죠.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입니다. 같이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정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가끔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또 어느 때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세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뒤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 안에 우리들의 좋은 성품, 우리들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기쁨의 모습, 어느 때는 슬픔의 모습, 어느 때는 고통의 모습. 예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문제를 직면하실 것이라고 항상 경고하셨습니다. 왜 경고하셨는가? 우리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 먼저 읽어보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문제를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보시면 예수님 편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한번 묵상을 하시다 보면 참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고통에 대한 면역성은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전까지는 항상 이러한 고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삶의 문제 연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조금 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당연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단을 위해서 오는 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또 문제를 계속 베풀어 주십니다. 이 베푼다는 말이 참 이상한데 하여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항상 근접하게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항상 시험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하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을 상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항상 가까이 하신다. 왜 가까이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경험한 가장 깊고 친밀한 예배는 마음이 무너질 때 아닙니까? 어려울 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할 때에 참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냥 진지한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런 진지한 기도가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이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고 아주 시리어스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들이 받는 그런 고통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게 하시려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배에서 큰 고통을 받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속에 하나님은 늘 해결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인간이 도저히 조금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한 예로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아니 형제들에게도 팔려온 것만 해도 속상하고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플 텐데, 정말 누명을 씌워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누명을 씌워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또 요셉은 하나님을 바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총리로 만드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은 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들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을 더 원망한다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니,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루게 했는데 평안한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아주 차근차근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아주 불시험과 어려운 시험을 딱 주십니다. 이랬을 때 딱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더 멀리 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도 황당하고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모든 삶에 얼마나 힘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 왔을 때에, 그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주관하여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아두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로 인해서 스스로 받는 고통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되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연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연습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와 같이 그 그리스도가 가진 인격을 쌓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이라 역경이라는 망치와 끌을 사용해서 모양을 만드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만드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대충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보석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망치라는 그러한 기구와 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들의 모난 것, 우리들의 잘못된 것, 우리들의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깎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들이 정말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다, 그래서 정말 그냥 끝까지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만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맡기셔야죠. 의지하셔야 돼요. 비록 아프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세워요. 제가 생각 안 꺾겠습니다. 제 그 버릇 안 꺾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쓰든지 내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신 망치와 끌을 사용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인격을 쌓기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격을 만들기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고 막 그냥 밑에까지, 저를 완전히 그냥 땅 밑에까지, 아니면 땅을 파서 그 밑에까지 막 내려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정말 겉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영원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시험은 잠깐이에요. 평생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평생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하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경험하시는 것 같이 경험 속에서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이나 유혹이나 스트레스, 비난, 거절,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이겨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잘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것도 선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선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하게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정말 더 가까이 가고 더 은혜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죠. 예? 정말 고통 속에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을 하게 하지만 결국은 너희들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선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고통이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딱 봤을 때는 해답이 안 나와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해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왜 없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로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우리가 참 잘못된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풀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계속 해봅니다. 안 되는 것도 어느 때는 알면서도 막 그래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럽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에서 시험을 줬잖아요. 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서. 근데 그게 됩니까?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아니 범사에 감사, 이게 어느 때는 참 하나님 이거 너무 이게 저한테 너무 고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 속에서 그냥 정말 질질이 흘러나오는 그런 피투성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심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맛보아야죠. 예? 인생의 세상에 잘 됐다고, 인생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됐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요, 그 정말 진액은 평생에 갑니다. 평생에 가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정말 그 물이 나와야 되는 그런 곳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우물물이 나왔으니까 펌프로 해가지고 우물물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 곳에 딱 갔더니 처음에 우물물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물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막 도움을 받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고통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래도 우물물이 마시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전화선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우물물 개통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모터에 있는 선을 좀 한번 연결해 달라고, 체크해 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니까 전화선을 잘못하다가 그 우물물 모터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정말 우리들의 모든 잘못과 우리들의 모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생겨지는 많은 고통과 많은 아픔들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인격을 정말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실 때에 비록 우리에게 사실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잘못된 고통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고통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거의 모든 것은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드시냐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총이 있습니다.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해답이 있고, 말씀에 감사가 있고, 말씀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고통, 나에게 오는 어려움, 나에게 오는 아버지 하나님 힘듦, 나에게 오는 모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질고의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외치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나 힘든 때나 어떤 때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더욱더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그것을 이겨나고,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알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72장 부르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272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쁘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의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